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통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의 동네에 내려오시면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이 장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드러내고 계시냐면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지게 되죠. 그리하여 온갖 병자들이 나와 손을 얹으실 때에, 그리고 그 고치실 때에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 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4장 43절의 말씀에 보니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어부들을 제자들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람을 취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병 들린 사람,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들을 계속 감당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23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며 이 일을 우리가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우리가 계속해서 읽었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오신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십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눌린 자였고 자유가 없었던 레위를 자유롭게 하시며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유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시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레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회개하며 부르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레위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레위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과 허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부르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이 은혜에, 또 이 사명에 감당하며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가사 누구를 만나십니까?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며 레위를 만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시며 우리가 매일매일 같이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기도의 사명, 또한 전도하는 사명, 또 사랑하는 사명,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은 이 말씀을 통하여 되새겨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맡겨져 있는
그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마태라고 나와 있는데 레위는 유대식 이름이고 마태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렇듯 레위와 마태는 동일 인물임을 알게 됩니다. 레위는 가버나움 출신으로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를 받았던 세리 출신의 관원입니다. 레위는 동서로 도로가 이어지는 교통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에 설치된 세관에서 일했습니다. 도로세와 교통세 및 관세를 주로 징수하는 세리였음을 알게 됩니다.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이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가져다 주었을지는 모르지만 사회적 인식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의 힘과 권력에 불붙어 사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세금 징수를 통하여 자신의 배만 채웠던 사람들로 여겼고 유대인들은 세리를 도적이나 죄인과 함께 묶어서 취급했습니다. 이렇듯 유대인들이 죄인들과 함께 여기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레위에게 무엇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누가복음 5장 27절의 말씀해 보니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레위를 불쌍히 여기며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삶 가운데 돌이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삶을 살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위에게 무엇을 명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잘못된 삶의 방식을 버리며 참된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바로 회개를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역시 회개를 명하시며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레위는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회당에 들어가서 듣지는 못했을지라도 수많은 자들을 고치시고 또한 바다에서 산에서 거리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과 같이 죄인이었고 험난했고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부들을 부르신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의 마음에 동일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하여 레위는 예수님의 부름받음에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누가복음 5장 11절과 27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라고 하는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어부들처럼 레위 역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다시는 세리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물질의 풍요로움과 권력과 특혜를 누렸을 것인데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레위는 지금 일어나 세관에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악과 허물로 있었던 그곳을 벗어나 예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명하시며 뜻하시는 그곳에서 죄악의 길에서 일어나 예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즘의 인생 속에 교만과 오만함과 또한 죄악의 모습 속에 멈춰 있었다면 반드시 그 자리를 일어나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일어나는 몫은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들었고 또 온갖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듣고 난 이후에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지만
그 일들을 행하며 나가야 하는 몫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이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어서서 죄악과 허물로 얼룩져 있었던 그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 자리를 벗어나고 있는지는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레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 아닙니까? 레위는 예수님만 자신에게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확신하며 따라간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속해, 우리 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이켜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위는 이렇듯 모든 것들을 버리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큰 잔치를 베풉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베풀어진 큰 잔치에 세림이 다른 사람들의 많은 무리들이 초대되었습니다. 레위는 자신이 받은 회개의 부르심을 동료들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열었고 예수님을 초대하였습니다. 이러한 잔치의 모습을 바라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비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의 말씀에 보니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제자들을 향하여 비방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행동에 관하여 비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쓰인 비방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원망하다, 수근거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세리들 및 여러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는 것에 관하여 수근거리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 비난을 하는 이유는 당시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 취급하는 자들과의 식탁 교제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치욕스러운 일로 여겨 당연히 율법을 범하는 일로 간주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어겼음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율법을 어겼음에 관하여 비방했던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얽매여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교제를 나눔으로 인하여 그들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한 불쾌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명의 말씀을 더 깨닫고 죄인들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들을 알면 이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더 기뻐하고 환영하며 함께 교제의 식탁을 나누며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생각으로 자신들이 배제되었던 일로 인하여 비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죄인과 세리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회개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는 행동에 이해가 되지 않아 비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비방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의 말씀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논리적인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건강하다면 의사는 쓸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병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은 의사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의사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 죄인을 찾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우리에게 소망이 된 줄 믿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치료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런 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건강한 자에게는 내게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이 땅에 건강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죄인임을 몰랐고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한 분이라는 사실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탐욕과 외식으로 가득 차 죄인 중에 죄인이었지만 아주 건강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 속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누구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세리인 레위와 같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며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오신 예수님 앞에 자신들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자신들을 불러달라고 요청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 요청에 이 예수님의 이 요청에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들을 위하여 세워준 줄 믿습니다. 거절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거절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분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 부르심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일어나 나아가야 합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의인이 아니며 죄인임을 깨닫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품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르심에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 우리의 자녀들 중에 또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자들 중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의인이 없고 죄 가운데 빠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많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택한 백성으로 귀한 일들에 쓰임받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고 우리 교회가 이 일들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멈춰있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